4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으로 역설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는 강력한 언변이 있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 아시죠?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진리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을 갖다가 역설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이 역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깨우쳐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어법을 통해서 당시 지배계급이고 이방인이었던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도 이 역설적인 어법을 통해서 단 한 번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아주 깊이 각인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역설이죠. 그런가 하면 말씀하실 당시에는 역설이 아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세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그러면서 역설이 된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은 게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제물로 해서 섬기러 오셨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실제 그렇게 하셨지만은 실제로 역사가 흐르면서 세계 역사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는 그런 데가 있나요? 그렇게 섬김을 하지 않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예수 믿는다면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걸 역설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요. 역설을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정설과 역설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이 역설적인 말을 갖다가 반대로 정설로 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억압해서 지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주권적인 그런 힘을 갖는 지배자가 되어야 할 거라는 그런 정설로 한번 맞대응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설득이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코 반대 세력과 저항세력의 한거를 받다가 결국은 뒤집어지거나 찾혀지거나 깨지거나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피지배자들에게 언제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역사상 정복자가 정복지를 영구히 지배하고 다스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 최초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3년 만에 세계 반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 제국이 지금 존재합니까? 없어요.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1500년간의 세계를 지배했던 지금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존재합니까? 없어요. 그 후예들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에 비해서 홀로 시작해가지고 단 3년 동안 그를 만난 모든 이들을 실물로 섬기면서 기어이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섬김의 후예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역설은 정서보다 더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건 그 이유는 그 모든 말씀이 실제 역사와 삶 속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확실한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받으려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찍어 누르는 정설로 바꿔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역설적 진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정설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가 보통 이 시대 말하는 기독교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거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잖아요. 그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요. 그러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과 각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니까 당신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은 왕은 이제라도 왕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매운 그 무지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권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시오. 대신들의 견해를 묻게 되었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늙은 대신들이 대답하기를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게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했지요. 그렇지만 르호보암 왕은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의 대표들을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억압하게 되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두 남북이 갈등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제임스 C. 헌터가 저술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책 있잖아요.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하인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구성원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아 헌신하는 리더, 그를 진정한 리더라고 정의를 하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그 사례자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섬겨달라는 세상의 간청, 사랑이 부족하다고 울고불고 떠들어대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간청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섬김의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들과 종으로서 자각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교는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고 화석과 같은 생명 없는 종교가 돼서 무너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로서 종으로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서 섬김을 본으로 삼고 행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